이 시간 이제 간증을 함께 나눌 우리 청년들은 6명입니다. 우리 김진명 형제부터죠. 네, 차례대로 나오시는데 7분 안에 간증하시면 됩니다. 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증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대학부 영혼의 단기 신학 고3 수련회를 무사히 마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간증을 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간증을 하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단기 신학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간증은 영적 기념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이것은 증거를 남겨서 잊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저 또한 간증을 함으로써 이런 은혜를 받았던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대학부 영혼회 때는 긴장과 어색함으로 인해 대학부 영혼회 동안 대변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학부 영혼회가 끝나고 대변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체험이 앞으로 뿌리가 되어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대학부 영혼회 다음 단기 신학을 참석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색하거나 긴장하는 것 없이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단기 신학 동안 구약개론과 구약 몇 개의 성서들, 신약개론과 신약 몇 개의 성서들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배운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신학이란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것이라고 하셨고요. 이러한 배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바른 신학을 배웠을 때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바른 신학을 배워서 바른 신앙을 가지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을 스스로 알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저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단기 신학을 통해 저에게 알게 해주신 것은 저 자신은 하나님을 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단기 신학 마태복음 강의를 들을 때 더욱더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마태복음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마태복음 8장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을 쫓고자 하는 서기관이 나옵니다. 그 후 2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쫓기 위해서는 자신의 편안함을 포기해야 한다고 알려주십니다. 두 번째로 서기관은 예수님을 먼저 보내드리고 부친을 장사한 후 갈 수 있게 해주시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 천륜보다 예수님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세 번째로 마태복음 19장을 보시면 재물이 많은 청년이 나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 청년은 재물로 인해 근심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는 재물보다 예수님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 저 자신이 하나님을 우선시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다짐하였습니다. 대학부 영혼회 이후로 기도의 응답에 대한 체험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단기 신학 1주가 끝나고 2주차를 시작할 때 감기 기운이 있었습니다. 단기 신학을 갈지 말지 고민할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쓰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간 첫날은 매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기도와 가족들의 기도를 통해 하루 만에 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체험들이 믿음의 행위의 뿌리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단기 신학 다음 참석한 행사는 고3 수련회였습니다. 고3 수련회를 통해 다시 한번 저는 하나님을 위해 있는 존재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신앙관, 직업관, 이성관을 배우면서 그리고 앞으로의 동역자들과 생활하면서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고3 수련회 이전에 저의 신앙관, 직업관, 이성관은 정말 나 중심적이었습니다. 고3 수련회 이전에 저는 저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이끄신 것이 아니라 저 자신이 행위를 통해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알게 해주셨고
결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 정하신 시기에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준비되었을 때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었던 것을 알게 해주심으로써 나를 위해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믿음의 동역자들과 생활하면서 저 자신의 믿음뿐만 아니라 믿음의 동역자로서 다른 동역자들에게 힘이 되어주기 위해서는 저 자신의 믿음의 성장과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저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이렇게 느낀 것 말고도 고3 수련회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는데요. 축구를 잘하는 목자님들과 신학생님들과 선생님들을 상대로 또래 친구들끼리 하나가 되어서 축구를 하였습니다. 물론 경기는 다 졌지만 서로 응원하고 도와주며 하나가 되어간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좁은 공간에서 서로 배려하면서 샤워를 하고 잠을 자는 것을 통해 그리고 활동을 하면서 피곤하고 힘들지만 티를 내지 않고 열심히 참여하는 모습들을 통해 서로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느끼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고난이 와도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러한 만남을 허락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또한 한국에 태어나 이러한 행사를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시고 편안하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이번 간증을 통해 배우고 느낀 것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고 성도님들께서도 간증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간증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증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주간의 단기신학 일정을 무사히 마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단기신학에서 들었던 강의 중 3가지 부분이 크게 기억에 남는데요. 첫 번째로는 신약개론 중 고린도 전서에 대한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교회 내에 당과 파를 나누는 교회였고 고린도는 음란의 도시, 우상, 성적 범죄가 아무렇지 않은 곳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곳도 교회로 보시고 교회는 하나님 눈에 영광스러운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를 비판하면 안 되고 교회를 통해 상처받으면 안 된다. 또 형제 자매의 연약함을 탓해서는 안 되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 상처받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을 때 상처는 받고 싶어서 받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어떻게 상처받지 않을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교회라는 곳은 가장 거룩한 곳이지만 그렇지 못할 수 있는 곳이니 그럴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 같지만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떤 상황이든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말씀을 하시면서 고린도 교회가 지도자, 사람 중심으로 나눠진 것에 대해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은 도구에 불과하고 교회에 사람 냄새가 나면 안 된다. 말씀이 가장 큰 권위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재능 있는 사람이 많았던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너희들에게 정말 필요한 은사는 사랑이다 라고 말하는데 은사는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지만 사랑은 교회를 세울 수 있고 사실 가만히 있는 사람보다 은사 있는 사람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으니 사랑을 구해야 하고 은사는 교회의 덕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제 자신을 돌아보며 항상 겸손하게 사랑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제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신약개론의 옥중서신 중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기쁨인데 바울이 옥중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쁨은 환경을 초월해서 환경이 나를 우울하게 하지 못한다라고 하셨을 때 환경이 가장 잘 보이는데 어떻게 기뻐하지 생각했지만 목자님께서 바로 그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기뻐하냐면 환경에 슬퍼하지 않고 내적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신앙생활이란 살아가는 모든 신앙이고 사역하는 신앙이
사역하는 신앙의 시간이 평소 생활에서 반영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바울처럼 오간에 갇혀도 기뻐하기 어려울 것 같고 작은 일에도 불평불터할 때가 있는데 눈에 보이는 환경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뻐할 수 있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에 남는 말씀은 구약개론의 다윗과 압살롬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윗은 죄를 짓고 나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모범이라 하셨는데 다윗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참다운 회개는 내 죄를 통해 받는 벌을 감수하는 것, 육신적인 고통을 통해 내 영혼이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용서의 대가로 받은 예수님의 피는 위대하고 거대해서 어떤 것이든 용서할 수 있지만 회개해야만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 고통을 받고 아들에게서 도망다녀야 하는 상황이 오지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한 것이 제게는 대단하게 느껴졌고 죄를 지었을 때 다윗을 생각하며 참다운 회개를 할 수 있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했던 아버지와 달리 아들이었던 압살롬은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이 완전했던 사람이었는데 그중 머리카락이 가장 아름다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압살롬이 죽을 때 가장 아름다웠던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려 목이 졸려 죽는데 이것에 대해 장점이 때론 단점이 될 수 있고 단점이 장점이 될 수 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강점으로 쓰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의 나약한 부분을 약하다고 탓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에 단기신학을 처음 가게 되어서 단기신학이 단지 말씀을 듣고 공부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말씀을 들을 때 새롭게 깨닫는 부분도 많았고 말씀의 위로를 받기도 하고 제가 단기신학을 가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고민에 대한 답을 얻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단기신학 이전에 대학부 영은회를 다녀왔는데 단기신학 할 때 영은회가 낫냐 단기신학이 낫냐 이런 질문을 많이 들었는데 저도 궁금해서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누구한테 했는지 기억은 잘 안 나지만 답은 정확히 기억에 남는데 영은회는 정신적으로 힘들고 단기신학은 육체적으로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무슨 말인지 바로 이해가 되며 저 말이 맞다 하며 공감이 됐었습니다. 영은회도 단기신학도 사실 가기 싫으면 안 갈 수 있고 또 힘들다면 정말 힘들지만 그 힘듦 속에서 얻어가는 것들이 더 많은 것 같아 다들 이곳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기신학에서 배웠던 말씀들을 잊지 않고 다짐했던 것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 나아가야겠고 단기신학 동안 모든 시간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간증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2025년 단기신학 1년차 간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단기신학 1년차 과정을 무사히 수료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사실 단기신학 지원서를 작성할 때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2주라는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을 제가 지치지 않고 잘 보낼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지만 20대의 시작을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하고 싶었기 때문에 기도로 준비하며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날 개강식 때 유바나마 목자님께서 단기신학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고 하셨습니다.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각자 교회에 가서 충성된 귀한 일꾼으로 쓰임 받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 깨끗한 일꾼이 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단기신학 1년차 수료 과목은 총 8가지로 신약개론, 사복음서, 민수기, 여호수아, 출애굽기, 레위기, 구약개론, 창세기 이렇게 많은 과목을 수료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 저는 신약개론 과목이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홍효서 목자님께서 강의를 해주셨는데 신학은 하나님에 대해 배우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우리 인생의 가치와 목적에는 하나님의 뜻이 존재한다는 것을 바른 신앙인이 성경을 통해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절망을 경험해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고 합니다.
시련과 고난은 우리에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우리에게 고난이 있어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사실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고난을 견딜 수 있는 방법으로는 고난의 의미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을 주셨는지 생각해보고 고난을 빌미로 믿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을 통해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추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자기 객관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객관화가 되기 위해서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솔직하게 서 있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바라봐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신약개론을 들으면서 제 자신을 굉장히 많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저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지? 라고 하염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곤 했는데 그런 저의 과거의 모습이 떠올라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단기신학 때 저는 피아노 반주와 싱어 그리고 찬양 인도까지 총 3개의 찬양 사역을 맡게 되었는데 저를 사용해 주신다는 것은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지만 사실 많이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중 찬양 인도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처음 맡게 된 사역이기도 하고 항상 피아노 반주만 해왔어서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마이크를 잡고 찬양 인도를 해야 한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너무 두려웠습니다. 찬양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는 것인데 저는 아직 너무나 부족하여 사람들의 시선을 더욱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잘 해내고 싶고 잘 보이고 싶다는 생각으로 가득 찬 제가 너무나 싫었고 이런 마음가짐으로 찬양 사역에 임하고 싶지 않아서 단기신학 기간 중에 기도로 계속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기도를 계속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강의를 통해 저에게 도움을 주셨습니다. 홍여서 목사님 강의 중에 찬양 사역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찬양 사역을 맡았을 때 중요한 것은 은사나 재능이 아니라 그저 소명의식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순종으로 사역에 임한다면 은사와 재능은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강의를 듣고 계속 기도로 준비하다 보니 어느새 찬양 인도를 해야 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찬양 인도를 하기 10분 전에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첫 번째 찬양이에요.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저희 고백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래 친구들과 같이 찬양을 준비했는데 또래 친구들과 함께 섬길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또래 친구들에게도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기쁨으로 함께 찬양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 또한 앞으로도 계속 충성된 일꾼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고 나니 떨리는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 인도에 임했던 것 같습니다. 찬양 인도를 준비하고 연습하는 과정이 정말 쉽진 않았지만 그저 나를 사용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너무나도 감사드렸습니다. 그리고 단기신학 때 감사했던 일이 한 가지 더 있었는데 그건 바로 저와 함께 기도하는 친구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원래 단기신학 아침 시간에 혼자 예배당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곤 했는데 하루는 기도하고 있는 제 옆에서 기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돌려 확인해 보니 제 또래 자매였습니다. 혼자 기도할 때보다 같이 기도를 한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엄청 의지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자매와 같이 기도를 하기로 해서 고3 수련회 때도 시간이 날 때마다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 끝나면 어떤 기도를 했는지 서로 공유하고 서로를 격려해주면서 큰 힘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저에게 같이 기도할 수 있는 또래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단기신학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외롭거나 힘든 순간이 많았는데 저와 같은 길을 가고 있는 동역자들이 있음에 더 이상 외롭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월 1일을 교회에서 교회 사람들과 같이 보낼 수 있었던 사실이 정말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20살이 되는 새해다 보니까 세상 친구들은 밖에서 많은 유흥거리를 즐기고 있는데 저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교회에서 동역자들과 함께 새해를 보낸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단기신학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
2주 동안 배운 말씀들을 잊지 않고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세상 사람들에게도 저를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저부터 정말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단기 신학 기간 중에 크게 아프지 않고 단기 신학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더 배울 수 있음에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리며 간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학부 영은의 단기 신학 간증하겠습니다. 대학부 영은에는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는 주제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에 대해 배웠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삶의 방향에 대한 말씀이었는데요. 목자님께서는 삶의 방향이 명확하면 천국 가는 것에 대한 확신이 생긴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걷는 길은 하나인데 한 방향은 천국으로 가는 방향이고 다른 한 방향은 지옥으로 가는 방향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이 천국을 향하는 삶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방향을 따라 걸어가면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기 부인의 과정이 필요한데요. 자기 부인은 하나님과 맞지 않는 자기 생각과 뜻을 버리는 일입니다. 의로우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희생을 통해 자기 부인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연약한 우리가 자기 부인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목자님께서는 바로 고난받음을 통해서 자기 부인을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내 삶에 고난이 있는 것은 하나님을 날 미워해서가 아니라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니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셨습니다. 저와 성도님들 모두가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항상 향하여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며 살아가길 원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에 좌절하고 낙심하기보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발견하길 원합니다. 다음으로는 단기 신학에서 저는 2년차 강의를 들었는데요. 참예수교의 기본신앙 파트 1, 성서지리 문화, 로마서, 에스라, 느헤미야, 사무엘상하, 성경 해석학, 사도행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3가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강의에서 믿음에 대해서 들은 말씀이 기억에 남는데요. 그 이유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라는 말씀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라는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목자님께서는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신앙의 개념에 잘 탑재하라고 강조를 하셨는데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인데 이 들음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의 말을 듣는 것을 통해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을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보내신 자의 말을 듣는 것을 통해 견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개념에 탑재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판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게 되고 그 말씀을 믿지 못하게 되어 구원에 이르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말씀은 바로 성장하는 믿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목자님께서 성장하지 않는 믿음은 병든 신앙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든 제 믿음을 계속해서 성장시켜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사도행전 강의에서 베레아 사람들의 신앙과 다윗의 신앙에 들은 말씀이 기억에 남는데요. 먼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베레아에서 전도를 하였는데 여기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씀을 받는다라는 말이 저는 말씀을 듣는다라는 의미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하는데 가끔 간절한 마음 없이 예배 시간에 그냥 말씀 듣기만 하고 졸기도 했던 저의 모습이 생각이 나서 많이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사도행전 13장을 보면은 다윗에 대한 유명한 기록이 있는데요. 바로 이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는 말씀입니다.
목자님께서 하나님께 합한 마음이라 무엇인가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바로 말씀에 전심으로 순종하는 마음,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려면 순종으로 제 삶을 채워가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었던 것 같아서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항상 성령조차 살도록 간구해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성경 해석과 강의에서 배운 내용인데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반복되는 말씀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 예시로 목자님께서는 방주와 성막이 만들어질 때 기록된 말씀을 찾으셨습니다. 창세기 6, 7장을 보면은 노아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는 말씀이 반복되어 있고, 출애굽기 38장부터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라는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방주와 성막은 오늘날 교회를 의미하는데 교회 또한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어져야 함을 강조하는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구원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방주가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없듯이 교회도 진리로 세워지지 않으면 구원의 기능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고 단기 신학 기간 내내 든 생각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너무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은 것 같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참예수교회에 있다는 것이 정말 너무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서 같이 강의를 듣던 친구가 한 말이 있는데요. 참예수교회에 다닌다는 것은 로또 1등 당첨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데 이것을 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 말에 공감이 되었습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성도님들이 이 은혜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들은 말씀들을 저는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제가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단기 신학을 통해 교회에 대한 소중함을 많이 느끼고 진리의 말씀을 배울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이상으로 간증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단기 신학 간증하겠습니다. 먼저 단기 신학을 무사히 수료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번 단기 신학을 갈지 말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3년 차를 해서 이미 졸업을 했는데 또 해야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가지 않고 집에 있는 것보다 가서 하나님 말씀을 더 배우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1년 차로 다시 한번 단기 신학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1년차 했을 당시에는 코로나19 시기여가지고 천안교회에서 온라인으로 참석했었습니다. 그래서 대면으로 1년차를 참석하는 것이 처음이었는데 온라인으로 했을 때보다 대면으로 하니까 말씀이 더 와닿고 느끼는 것이 더 많아서 좋았습니다. 1년차 과목은 총 8과목으로 구약개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여호수아, 신약개론, 사복음서 이렇게 8과목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저는 이번에 말씀을 배우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신약개론과 출애굽기에 대해서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신약개론 강의를 시작하면서 첫 질문이 신학이란? 이었습니다. 신학은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 배우는 것이고, 신학이 중요한 이유는 바른 신학을 가져야 바른 신앙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삶으로 실천해야 한다는 말씀이 가장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성경을 읽고 배우지만 가장 안 되는 것이 삶으로 실천하는 것이고 가장 어려운 것이 삶으로 실천하는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배운 말씀을 올 한 해 동안 열심히 실천해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배우면서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하고 성경에 왜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읽으려고 하는 것이 된다는 말씀에 많이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관찰, 해석, 적용, 실천으로 묵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글을 읽으려고만 했던 제 모습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성경을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관찰, 해석, 적용, 실천으로 묵상을 하며 성경을 읽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 마지막인 말라기 이후에 마태복음이 나올 때까지 400년 동안 말씀이 없었는데 이 시기에도 하나님께서는 계셨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늘 계시는데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고 그 의심의 구름에 가리워져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침묵하신 이유는 그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을 준비시킨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가난하지 않고 병들지 않고 실패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고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동시에 헤롯 왕의 지배를 받는 이중적 지배 구조의 어려운 환경에서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을 찾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할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듣고 한 번도 실패를 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축복이라는 생각을 해보지 못했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기 바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패를 통해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히려 감사하며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출애굽기를 배우면서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 소명과 사명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신 것이 소명이고 부르심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사명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모세의 사명은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까지 가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고 살아야 사명을 다하며 살 수 있다고 하시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제가 사명을 감당하고는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무엇보다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있었다는 것을 느끼게 되어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는 자리는 특별한 곳에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 시간 속에서 주신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자리가 부르심의 자리가 되려면 그 자리를 예민하게 대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명의 자리를 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5장 말씀에는 모세가 바로에게 광야에서 절기를 지키겠다고 요구를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겠다고 백성들을 보내달라고 바로에게 요구하는 말씀인 것을 배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가게 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것, 즉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겠다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드려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드리는 예배가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었을까 하고 제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제 모습을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어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바쁜 상황으로 이런저런 상황으로 예배의 자리가 미뤄질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제사함받고 우리가 회복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않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단기 신학을 통해서 여러 배운 말씀들이 많지만 제일 가장 느꼈던 것은 이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금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야겠다고 다시금 다짐하게 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단기 신학을 가게 하시고 무사히 수료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리며 간증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단기 신학 간증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단기 신학을 무사히 다녀올 수 있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를 드립니다. 단기 신학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총 3년차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저는 이번에 1년차 과정을 신청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득 1년차를 처음 들었을 때는 어땠는지 한번 떠올려 보면서 이 간증을 적어 보았는데요. 5년 전 2020년이 되는 해에 제가 처음 단기 신학을 들었더라고요. 그때는 제일 막내였는데 어느덧 단기 신학에서 나이가 많은 오비 쪽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단기 신학을 통해서 받는 은혜와 기쁨은 여전히 말로 표현할 수 없게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제가 단기 신학을 통해서 받은 은혜와 기쁨을 몇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단기 신학을 통해서 교제의 기쁨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단기 신학은 약 2주 동안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2주 동안 함께 단기 신학을 하는 단기 신학생님들과 얼굴을 계속 보면서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매우 많이 가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간들은 저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다가왔습니다. 사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평소에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함께 같은 신앙을 공유한 사람이 없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공간과 시간 속에서 살다가 이 2주라는 그 시간 동안 함께 신앙을 공유하는 사람들과 있다 보니 그 시간 자체가 너무나 큰 은혜였고 위로였던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다른 단기 신학생님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에 열심을 내고 온 몸과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고 뭔가 헌신해야 될 일이 있으면 헌신하고 힘을 내어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제 스스로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단기 신학에 모인 신학생님들의 모습에서 이제 대학부 영혼회 때 배웠던 제자도의 모습이 보였는데요. 정말 그 길을 충실히 걷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과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모습이 보이면서 제 스스로가 부끄럽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조금이라도 더 성장하기 위해서 좀 열심히 발버둥 치면서 강의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기 신학에서 받은 두 번째 은혜에 대해서 나누고자 하는데요. 단기 신학을 가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년차 때 배우는 과목들은 이제 아까 앞에서 다른 분들이 소개해 주셨는데요. 다른 3년차 과정과 비교하자면 물론 정규와 비교하자면 모든 것들이 개론서의 개론도 안 되겠지만 특히나 1년차는 더욱 개론적인 성격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저는 그 개론서의 개론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 내용조차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모든 게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제 평소에 설교를 듣거나 말씀을 묵상할 때도 느끼는 것이지만 정말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사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게 살아왔던 것 같아서 제 스스로가 반성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인물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요. 이제 족장 시대의 인물들에 대해서 제가 거의 마지막 시간에 배웠는데 이 족장 시대 인물들이 모두 다 개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자면 결국에 신앙의 성숙을 이뤄냈지만 그 처음의 모습은 모두 다 미숙한 모습에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신앙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고 히브리서를 살펴보면 미숙한 모습이 아니라 성숙한 모습을 기억하여 주심을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제 부족함과 미숙함을 평소에 자꾸만 바라보게 되어서 신앙생활을 할 때 많은 두려움과 주저함이 많은데요. 이런 저에게 하나님께서 단기 신학이 끝나갈 때쯤 태준아, 넌 지금 잘하고 있으니 앞으로도 이대로만 하면 된다. 그리고 내가 너를 성숙한 모습으로 만들어 줄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단기 신학을 통해서 저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개성 넘치는 족장시대 인물들의 신앙의 길이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찾아가는 행복의 길임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걷고 있는 이 길이 지금 너무나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로 세상에서 있는 그 어떤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다른 말씀들에서도 많은 기쁨을 누렸는데 이 기쁨을 함께 누리고자 하시는 분들은 온라인 단기 신학을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쁨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말씀을 들었으면은 실천하는 것이 사실 마땅하지 않습니까? 이제 단기 신학을 포함해서 이어지는 행사 중에서 이제 목자님 한 분께서 단기 신학생들이 올해는 예스민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듣고 그렇지, 당연히 예스민이 되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단기 신학을 마치자마자 본가에 가게 돼서 이제 안동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요. 어머니가 저에게 다가오시더니 태준아, 오늘 기도회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가요? 하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어머니가 제게 하시던 말이 아직까지 기억에 납니다. 태준아, 그러니까 너가 기도회를 인도해야 된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께 예스맨이 되라고 했는데 제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예,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을 했고 기도회 때 들었던 말씀들과 제가 준비했던 기도회 내용들을 비록 다시 쓰긴 했지만 단기 신학 때 배웠던 말씀들을 떠올리면서 열심히 기도회를 준비했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기도회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어머니께서 또 다가오셔서 저에게 한마디를 더 하셨습니다. 태준아, 내일 오전과 오후 예배 둘 다 찬양 인도를 하거라. 제가 또 무엇이라 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라는 말로 화답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앞으로 나아가야 될 길을 알려주시고 분명히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즉각적으로 순종의 기회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주셨음에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이제 단기 신학을 통해서 정말 많은 기쁨과 은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날 때마다 계속해서 단기 신학에 참석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부족한 많은 이런 저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할 수 있게 해주셨기에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린다는 말밖에 드릴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돌리면서 이상으로 간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간증 들으시면서 뭘 느끼셨습니까? 저는 정말 무럭무럭 잘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죠? 네. 제가 자라날 때 그 같은 연배의 제 모습을 한번 떠올리게 되면 지금 청년들이 훨씬 더 앞서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믿음 면에서. 우리 작년반도 분발해야 되겠죠? 지금 현재 요번에 단기 신학 83명인가?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83명 수료했는데 예년보다 적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러나? 더구나 이제 학생이 아닌 작년반이 잘 안 보이세요. 근데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온라인 단기 신학 수료자가 103명인가? 아마 그렇습니다. 많죠? 네.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많이 가신 것 같아요. 그래도 그렇게 숫자가 많다는 것은 이렇게 배우고자 하는 그런 의욕이 대단히 크다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우리 청주교회도 여태까지 그랬지만 앞으로도 열심히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자라나는 청년들 더 아름답고 더 건강하고 더 의롭게
그렇게 자라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항상 드리는 우리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다령 자매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강 지켜주시고 하루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또 치료 과정 잘 감내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군 되시는 우리 신영교 형제님 지난 수요일에 뵀거든요. 그래서 이제 같이 저희들이 발걸음을 같이 할 날이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